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벽 제단에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그 삶을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죠.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잘 침착하게 대처하게 되어지면 넉넉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죠. 근데 이 교훈이 이 원리가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방에서 대적이 아무리 몰려오고 오늘 느헤미야가 당한 상황처럼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비방과 나중에는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해코지까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깨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넉넉히 그 위기를 또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가는 우리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마지막 이제 그 성문을 견고히 지키고 문을 하는 문짝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과 그러한 상황들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짝을 달기 마지막 앞서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려움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자의 삶으로서 승리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환난과 때로는 풍파와 때로는 이러한 협박과 같이 어려움들이 내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알려지게끔 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보게끔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시작되어졌었던 조롱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그 무리가 확장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되는 일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이 난 나머지 무엇을 생각하냐면 2절과 같은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협박도 조롱과 비난도 이제 통하지 않자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즉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행하자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처음에는 회유시키도록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들린다라고 하면서 너는 왕의 명을 어기고 또한 왕을 이제 오히려 반역하는 일로서 네가 오히려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일 가운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이제 나를 서로 만나자 이것은 나와 함께 협정하자라는 것이에요. 만나서 협정하자. 협정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한가 싶긴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파악한 것처럼 나를 해하고자 하고 6,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나를 모함하고자 하고 나를 곤궁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들의 이제 수를 이 느헤미야가 알아채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의 영토인 바깥 지역에서 만나자라는 것이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이고 또한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미리 이제 그 가운데 은둔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라는 것을 간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이 본인을 어렵게 하는 일인데 그 속에서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고 행하였던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제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과 더 많은 무리들이 본인을 어렵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함 속에서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가 사명의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시험에 넘어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제 쓰러뜨리고 나를 모함하고자 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제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또한 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초심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조차 모르고 나중엔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편협적인 자세로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 한참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왜 싸웠냐고 물어보면 뭐였는지를 까먹고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과 이제 하고 있는 감정에 잡혀 있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싸워서 이제 가서 왜 싸웠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 싸웠는지조차 까먹고 있는 아이들을 봐요. 그렇지 않던가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준 삼아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사단마귀가 나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그 시험과 그 싸움 가운데서만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모든 감정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있는 본인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말하기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이들의 그러한 음모를 간파하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어찌 이 큰 일을 맡고 총독으로서 이것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중단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만나고 오겠느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사단이 덫으로 놓은 그곳에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를 그 가운데서 안 보이는 성도님이 계시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그에게 권면할 때예요.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권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그를 권면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성벽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가운데 틈이 메꿔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성벽이 막 만리장성과 같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틈이 메꿔지지 않은 틈이 나버린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맡았던 그 성벽이 뚫려졌는데 라고 하면서 너나 잘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곳이 뚫려지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나도 같이 죽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보여지는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울타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화물이 보이고 무너지는 틈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벽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 성벽이 튼튼할 수 있어요. 그 성벽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험 드는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대적들의 활동과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가운데 하나는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았다. 충청도인 저에게 있어서 기질 가운데 하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진짜 번아웃 될 뻔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 무엇을 맡기고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막 저녁 10시까지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탁한 걸 들어줘요. 막 한 2시간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밤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더 2시간 일찍 일어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지경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당한 것은 무리한 부탁,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부탁, 또 나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탁이었을 때 지혜롭게 거절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균형을 잃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지혜롭게 거절함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사람과 맞서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는 것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단호하게 대비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5절에 나눈 것처럼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정치꾼들이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추측 발언으로 이제 그것을 하는 일명 흑색 선전이죠. 이렇게 흠집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어 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언비어의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러이러하였대라고 하면서 그것을 퍼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도비아와 산발라디 무리가 이것을 일부러 보낸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그것을 대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들이 마음에 하는 것을 구절해 놓은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고, 또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서 역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유언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에 이제 가장 많이 교회들이 넘어져요. 그 안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힘들대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흩어지는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대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를 막 하루에도 막 5-6시간씩 이상씩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라는 그 말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새벽 재단에 또한 예배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촛대가 옮겨졌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님이 떠났다란 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누군지 알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자 해서 시기간에서 때로는 그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 공동체가 잘못됐으면, 아이고 우리 집만 보다가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마음이 배가 좀 아파서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지혜롭게 말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원칙대로 대응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준 삼았고 그것에 먼저 기준 삼아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 이것은 아닌 일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의 집에 이 느헤미야가 방문하는 것을 봅니다. 이 스마야의 집 두문분출하였다. 그가 보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스마야 집에 갔는데 이 제사장이면서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었던 이 스마야가 그 가운데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산발랏이 보냈었던 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살해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스마야가 말했었던 이것은 성소입니다. 즉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 총독이긴 하지만 이자가 제사장이 아니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이 이곳에서 살해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 이자가 돈으로 매수당했구나라고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목숨을 유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가서 사명이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버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삼아준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이제 그 기준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그 기준을 아이고 주님 급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저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들을 정말로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시작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관계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별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한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